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뭐라고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오늘은 이제 곧 며칠 남았죠? 내일 이틀 하면 우리 새해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죠. 이제 신정이 있고 또 이제 설날이 이제 2월 달에 또 이제 설 연휴가 있는데 두 번 인사하게 돼서 더 우리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2018년도 다 지나갔죠.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일요일 예배가 되겠죠. 다음 주가 올까요? 2019년이 올까요? 오겠죠. 네, 시간은 흘러가서 오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볼 텐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고 또 2018년을 돌아보면 언제 또 1년이 지나갔나 또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너무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일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눴는데 오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오늘 제목도 마지막 날로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진 분도 있고 느리게 간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을 뭘로 보고 알죠 우리가? 뭘로 보고 알죠? 시계 보고 알죠? 네, 지금 몇 시야 그러는 시계 딱 보고 알죠? 그러면 그 시계 중에서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의 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계가 뭐가 있죠? 시간의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계. 얼마나 남아있을까? 물시계, 모래시계 아시죠? 집에 모래시계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모래시계예요. 3분짜리.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닦을 때 이제 돌려놓고 3분 동안 이 닦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의 양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3분 되면은 3분이 얼마나 지났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눈 감고 10초 후에 눈 떠보세요 하면은 다 다르게 뜨겠죠. 네, 그것처럼 시간의 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계가 바로 모래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분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일을 닦다 보면 3분은 그래서 같이 하죠. 그러면 저도 그거 없이 그냥 3분 동안 일을 닦았었겠죠. 그런데 그 모래시계로 해놓고 3분을 닦으니까 3분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닦아도 계속 이제 뱉어야겠다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너 아직 남았어 하지만 저한테도 아직 남았구나 하면서 3분 동안 일을 닦는데 그것처럼 이제 시간의 양을 볼 수 있는 시계가 모래시계죠. 그리고 우리도 시간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면 2018년은 얼마큼 남았을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이제 이틀 정도, 몇 시간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조금 지나면 이제 2019년 모래시계를 다시 한번 돌려서 1월 1일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그것처럼 우리가 1년을 이제 돌아봤을 때 시간이 혹시 빨리 가셨나요? 아니면 느리게 가셨나요? 2018년 한번 돌아보셨을 때 벌써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었고 2018년이 벌써 지나고 한 살을 벌써 더 먹게 되는구나 생각하면 어르신분이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벌써 40 이제 우리 김용진 시장님도 아직 40대시죠? 곧 오시죠. 이제 생각해보면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린아이들 우리 하울이 하랑이 하늘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가죠. 아직도 엄마 아직도 월요일 아직도 학교 가야 돼. 아직도 유치원 가야 돼. 언제 토요일 일요일 돼 그러는데 그 시간이 각자 그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시간의 그 길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급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간을 잠깐 우리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기도 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하는데 이 1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4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없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계시니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계셨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계속 계시는 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지내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곳에 지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응애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죽음이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 내려와서 뭘 했죠? 주인을 바꿔버렸죠. 주인을 바꿔버리고 나니까 내가 주인 된 제가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삶, 그 영원이라는 그것을 공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셨나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죠? 남자에게는 이제 일을 하는 또 그 수고를 주면서 결국 죽음이란 걸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결국 시간 안에 이제 갇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죠?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모래시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늘이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태어나면서 각자 모래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래시계를 딱 태어나면서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갈 날이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얼만큼 남았는지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삶, 살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이 내가 주인 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래시계의 얘기를 잠깐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모래시계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 모래시계는 뭐냐면 이 만물의 끝,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이 이제 끝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래시계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것을 더 연장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래시계가 그 멈출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2018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 날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우리가 2018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만물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래시계를 멈추신 적이 있어요. 바로 노아 시대 때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싹 다 없애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또다시 시작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저번 주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결국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영원이라는 그 공간 속에 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을 뛰어넘으신 거죠. 죽음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모래시계가 이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이제 곧 끝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저 뒤에 써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래시계가 이제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이제 멈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폈는데 4장 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만물에 무엇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가 무엇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그냥 2018년의 마지막 날, 하루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이제 끝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왔는데 그 모래시계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곧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얼마나 더 가까이 왔을까요? 2000년은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오늘 하루 살고 2019년이 또 와서 또 1년을 살아갈 것 같지만 이 날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 무엇이 좀 오나요? 잠이 좀 오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어요. 뭐냐면 잡히시는 날이 이제 거의 다가왔을 때 뭐하러 가셨냐 하면 바로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산 밑에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이제 잡혀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또 혼자 열심히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진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내려오니까 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우시면서 정신 차려라. 잠시라도 깨워서 기도 못하냐라고 깨우시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우시고 올라가서 그렇게 몇 번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시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다? 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네, 기도하라. 뭐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거기에 헌신해서 지금 죽기까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깨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진심으로 그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뭐하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다 보면 이 세상에 살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살아봐야겠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면서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쪽으로 점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봤을 때는 무엇이 될까요? 기도가 나오겠죠. 정말 깨어서 정말 내일 우리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가? 우리 8절을 보시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에 이따가 주보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2019년 내년에 새로운 우리 이제 주제로 무엇을 정하셨냐면 사랑,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혈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에 집중해서 2019년을 또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거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할 건데 바로 뭐하라? 마지막 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사랑 노래 가사 속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드라마나 영화 또 책을 봐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사랑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누구 중심의 사랑이에요?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내 감정, 내 느낌 위주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사랑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구절인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인데 우리 알고 계신 분들은 쭉 아실 거예요.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인 이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사람, 내 감정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사랑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 내 마음대로라면 참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중심, 내 감정이라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안에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충분히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사랑한다고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쉽죠? 네,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이미 다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이미 굴복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허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랑은 무엇을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 이만큼 나 안 사랑해?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쟤는 나를 그만큼 안 사랑해? 라고 하면 이게 그 사랑이 점점 이 미움, 증오로, 애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안에 굴복된 사랑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뭐 해준다?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에서도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는 주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우리 같이 굴복하자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 허물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해요?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 원망 없이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섬김이랑 원망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단어 같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섬길 때 섬기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이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할 때 너 이거 좀 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소해. 이거 설거지 해. 밥 이거 식사 준비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것들도 섬김이 되겠죠. 그걸 대접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 하기 싫은데 나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시켜? 라고 하는 그런 섬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감정, 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런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굴복 가운데서 섬김이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셨냐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잠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시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죠. 언니랑 동생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섬기는 거죠. 대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동생이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막 하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참 아름답구나. 나도 더 저들을 위해서 섬겨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막 갑자기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이랑 놀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옆에 마리아 자꾸 일은 안 하고 놀고만 있습니다. 와서 같이 일하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편이 돼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든 지금 막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그 섬기는 그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도 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것 하나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더라고요. 마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안에 굴복돼서 섬기면서 대접하는 모습이면 그것도 아름다운 섬김이고, 정말 예수님과 지금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죠. 그 교제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혹시라도 이 섬길 때 상처가 많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순간 나도 원망이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일하지? 왜 나만, 하나님 저 사람도 일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나요? 왜 나만 섬겨야 되나요? 나만 대접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 그 섬김 속에 누가에게 굴복하며 섬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기라, 원망하지 말고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말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안에 굴복해서 우리가 서로 섬겨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기시면 나도 섬기고 서로 이렇게 섬길 때 그 안에서 주인께 굴복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베드로가 무엇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봉사는 대접하고 섬기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같은 의미인데 봉사,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면 뭔가 잘하는 게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습대로 그 은사들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내가 잘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이 맡겨주신 건 뭐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안에 굴복했을 때 이것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내 것 같거든요. 이 은사가 사실은 내 것 같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나 편해지고 나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하라고 주신 것이다?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각자 나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올라가셔서 서로 자신의 모습대로 한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네 번째 봉사하라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라. 네.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네. 지금 하늘이가 정신 차렸나 본데, 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섬기라. 무엇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하라? 봉사하라. 무엇대로? 맡겨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네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이 네 가지에 가장 또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는데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뭘까요? 아까 우리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신데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청지기는 그거죠. 대리인 그리고 이제 관리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주인이 그 모든 재산과 무슨 어떤 경제권을 맡겨주면 그것을 대신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역할이 그 맡겨진 일을 좀 더 그 사업을 더 늘리든지 그 재산을 더 불리든지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야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맡겨줬는데 이게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것처럼 막 쓰고 또 이걸 막 대충 관리해서 결국 이것들이 더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된다면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 그리고 자격 미달이죠. 이 청지기는 그 자격이 미달되는 청지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태초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것을 모두 너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다스려봐라, 번성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인생도 결국에는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해라. 이것을 더 풍성하게 관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다?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맡긴 것 어떻게 잘 관리했나 확인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도 좀 더 어떻게 좀 하고요 라고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세요. 제 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이미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2000년이 더 흘러간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섬겨주고 그리고 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이게 내 것, 내 마음대로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굴복하면서, 우리 주인께 굴복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2019년이 올 텐데 우리는 새해 또 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참 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새로운 것들이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또 2019년 더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라가셔서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옆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굴복했을 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